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죠? 소망이 넘치십니까? 아멘. 아멘이 나와서 감사하네. 소망이 넘칩니까? 그러면은 아멘 하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을 품고 살기에 세상은 만만하지 않죠? 그죠? 소망을 품고 살기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 나는 그냥 그렇게 그래도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들? 직장에서 상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내 정치를 지키고요. 나를 괴롭히려고 올무를 치기도 하고요. 과도한 업무를 불이하게 나에게 막 떠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생활 저도 20대 때 쭉 했었는데 사내 정치에 휘말려 있는 아주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면 사장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모든 혜택은 다 받고 교회 사역까지 다 할 수 있는 혜택을 다 줬고 특혜를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너무 꼴보기 싫은 내 소관이 아니고 사장님 직속이었어요. 저는 직원이. 그래가지고 너무 꼴보기 싫은 직원이었기 때문에 사내 정치에 휘말려서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이렇게 진짜 올무를 치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도 최선을 다해야 됐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기도 했었지만 신앙인으로서 사업은 어떤가요? 사업하기 쉽나요? 뭐 바이어를 만나든 아니면은 경매를 해서 딴 애들 입찰을 하든 뭘 하든 뭐예요? 다 뒤에서 선물을 주고 돈을 주고 이게 관리입니다. 관리.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일들이 돈 없으면 뒷거리 없으면 안 되는 이 사회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사업을 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군인 출신이신데 진급을 하고 별을 볼 수 있는 성적과 모든 것이 다 되었어요. 거의 탑 클래스였어요. 근데도 진급이 안 돼. 왜요? 뒤에서 뭘 해야 돼요? 뒷거래를, 선물을 해야 되고 술과 뭐 어디 나 출장 간다 그러면 30만 50만 원씩 꽂아드려야 된대요. 항상. 그거를 꾸준히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진급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아내를 통해서 치맛바람 이렇게 해서 저 간부의 내 상사의 사모님들과 이렇게 잘 관계를 하면서 또 선물을 또 줘야 돼요. 이런 거 없이 별 달기가 쉽지 않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과 만약에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예. 세상 사람들이 이긴다고. 이쪽은 세상 사람, 이쪽은 하나님의 사람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이긴 거 맞습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 사회주의라 그죠? 지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서해 지금 이제 서해에 문제가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대한민국과 그 문제 하나를 놓고 싸우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문제를 계속 진행하면 누가 이길까요?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나요?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세상은 악과 선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보면요. 악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짜증나죠, 우리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뭐죠? 혹은 나 예수님 믿는데 더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신앙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힘이 이렇게 빠져 있고 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냐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 좌절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목사님 잘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그분을 만나면 승리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읽고 듣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나오죠. 다윗입니다. 아직 왕이 되지 못한 상태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사울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누군가요? 다윗의 장인 어른이에요. 그죠? 제가 최근에 되게 결혼하고 저도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7,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8년 결혼 생활하면서 생각해보지 않은 생각들을 최근에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우주를 시집 보낼 텐데, 나중에. 내가 우주를 시집 보낼 때, 사위가 마음에 들까? 죄송해요. 너무 어린 나이라 지금. 사위가 마음에 들까? 절대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어떤 차원우를 데리고 와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간다고? 우리 아들, 귀한 아들을 데리고 간다고? 근데 내 눈에 찬다? 안 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장인어른은 어떨까? 지금도 마음에 안 들지 않을까? 혹은 결혼시키실 때 마음이 부자 사위가 낫지.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결혼할 때. 통장에 50만 원이 있는 사위한테 장가 시집 보내는 게 이게 좋겠습니까? 결혼해서 냉장고 산다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 사위한테. 근데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 아내를 이렇게 줬을까? 딸을 줬을까? 그러면서 잘해야 되겠구나. 어르신들한테 부모처럼 해야겠구나. 그리고 아내에게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다윗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의 누구예요? 그 남편이자 자신의 사위이죠. 그런데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누가요? 장인어른이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윗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 굉장히 예쁘장하고요, 잘생겼었어요. 준수하게 생기고, 어디에 내놔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순수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크고요, 자신의 민족도 너무 사랑해서 골리앗과 싸운 것도 왜 싸운 겁니까? 아무 이유 없었어요. 자신이 해가지고 어떻게 상급이 있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 거. 다윗은 중간에 왔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내 딸을 주며 내가 높은 벼슬아치를 주고 상급을 주겠다, 이런 건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 근데 싸웠죠.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이긴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다윗을 향해서 노래를 하죠. 어떤 노래를 합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듯이 사울이 죽인 자들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들은 만만히라. 입이 방종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이 그냥 장인 어른이면 괜찮아, 피해 다니면 되는데, 사울이 중요한 건 왕이에요. 한 나라에. 이 나라의 왕이야. 그래서 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딸에게도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딸, 나 네 남편 다윗을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그리고 자신의 아들, 다윗과 너무 가깝고 너무 사랑하는 존재인 이 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의 절친 다윗 있지? 내가 죽일 거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돕지 마. 왜냐면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귀신이 들렸어요. 안경이 들려서 그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할 때 뭐였습니까? 다윗이 찬양함으로 그 악령이 떠나가곤 했어요. 근데 계속 그 귀신 들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하 그리고 군대 장관에게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다윗을 죽이는 자는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다윗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누구도 다윗을 돕는 자는
내가 동일하게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다윗은 이제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어요. 누구와도 동행하지 못해요. 그만큼 급하게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놉이라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 제사장이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2절까지 쭉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제사장이 물어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요,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왕이 내게 일을 명령했대. 사울 왕이, 나의 사위가 나에게 일을 명령해서 내가 이곳으로 왔는데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서 내가 지금 급하게 오는 길입니다, 홀로. 왜냐면 항상 호위병들 혹은 같이 싸울 수 있는 자들과 함께 다녔거든요, 보조할 수 있는 비서들과. 근데 혼자 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제사장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왕이 나에게 명령해서 내가 이렇게 홀로 급하게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떡이 좀 있니? 떡 몇 덩어리만 좀 줘라.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 나왔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다윗은요, 거짓말 싫어하는 자였어요. 정직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육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그는 살아야 됐어요. 누구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역으로 표현하자면 살 소망이 지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장인 어른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할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굉장히 많으시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이 심리학자들 어떻게 하죠? 옥죄는 느낌을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꽉 조이는 느낌. 뭔가 내가 이 환경에서 탁 벗어날 수 있어, 내 힘으로. 그러면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건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나를 옥죄어서 나를 이렇게 꽉 잡고 있는 느낌을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스트레스의 극에 달합니다. 오늘 이 이유 없는 괴롭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괴롭힘이 아닌 이유 없는 괴롭힘이 시작돼요, 다윗에게.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을 뿐이잖아요. 근데 왜 아까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신이 떠벌리고 다닌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인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좋아서. 그러면 내 미래의 사위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는 천천히요, 너 만만이다. 그래, 축복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남이 아니고 이가 나를 밀어낼 어떤 경쟁자도 아니에요. 그럼 누굽니까? 내 미래의 사위예요. 그럼 내가 자연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웠습니까? 내가 왕을 더 해먹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너무 겁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가 얘기하지 않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문제들이 와도 그것을 우리가 순화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요. 좋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 어둠 가운데 이렇게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마디 딱 해도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좋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말도 아닌데 왜 이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망가야 돼? 너무 억울한 거예요. 드디어 사울이 다윗이 있는 놉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병사들을 보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10절에 나온 것처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견뎌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얼마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들 이 아기스 왕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기스 왕? 네? 블레셋. 역시 수준이. 블레셋의 주요 5개의 주요 도시가 있었어요. 연합군이었는데요. 이 아기스의 가드 지역은요, 다윗을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죽인.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그 3m가 되는 사람이 누구한테 죽었다고요? 우리 대표 장수인 골리앗이 누구한테 죽었어? 다윗이라는 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어떤 꼬맹이한테 죽음을 당했다는데 말이 되냐? 전설 같은 얘기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요, 지금? 가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 앞에 불러놓고 고발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참수하는 거예요. 이제 불러놓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들 이를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은요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대표 장수, 우리의 힘의 근원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놈이 바로 저놈입니다 라고 신하들이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사울을 피하여 도망와서 가드에 왔는데 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알고 들어갔을까요? 모르고 들어갔을까요? 알고 들어갔어요. 알고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왜요? 그만큼 두려움이 컸어요. 그만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 12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들 아까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려워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심히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아름다웠다 심히 아름다웠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서 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요, 다윗이요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아서 죽을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심각한 스트레스가 다윗에게 임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목이 잘라서 죽여도 누구 하나 이야기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했다 칭찬하고 노래하고 왕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자기 자신을 버려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냥 만약에 내가 다윗이었으면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그 상황. 리얼하게 해야죠. 리얼하게 나 지금 미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눈 뒤집어 까야 되고요.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 채 하면서 뭐 했습니까? 대문짝에 그적거리다. 그적거리다는 말 잘 안 쓰는 말이죠. 어떤 표현이죠? 긁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대문에다 막 긁는 겁니다. 부딪히면서. 침을 막 흘리고. 침이 뭐 그냥 흘러나요? 이렇게? 어떻게 침이 흐릅니까? 막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해야 침이 막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미친 척에. 이 일을 상상하니까 좀 괴롭더라고요.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왕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5절 보니까요. 정리를 하자면 14절 15절 정리하자면 내가 미친놈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이 미친놈을 데려다가 나에게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병사들이 미친 척 침을 흘리고 눈을 이렇게 막 불뜨고 이 다윗을 끌어내서 성곽에 내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상황을 좀 이입해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바닥에서 막 뒹굴고 침을 흘리고 막 발광하다가 막 기어가가지고 막 대문에다가 막 비비고 막 하는 그런 행동을 했어. 나 누구예요? 이새에게 굉장히 사랑받았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선 존귀하게 다음 왕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궁궐에서 모든 좋은 교육들을 다 받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근데 순간 살려고 목숨 부지하려고 지금 이런 행동을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부모 생각, 형제들 생각, 아내와 자녀들 생각,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왜 이랬지? 차라리 죽어버리지. 남자로 태어나서 이게 할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놈을 내가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차라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죽을 걸 생각했을 거라. 그런데 여전히 장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때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이때 다윗이 한 일. 뭘 했을까요? 시편 34편에 보면요.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한번 말씀 앞에 열어드렸으니까 한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이랬을까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슬픔으로 하나님께 읊조렸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괴로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상황은 몰라요. 이 시편 34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태에서 시간이 10년, 20년 흐른 후에 이 시편을 지었을 수도 있고요. 이 다윗이 그 당시에 지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을 왕이 되어서 정리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다윗이 어때요? 성 밖에 내어치고, 성 밖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개념인 줄 아세요? 쓰레기 처리장 같은 곳이에요. 옛날에는요 성을 세우고 성 밖으로 모든 오물과 쓰레기와 모든 잡다한 것을 버렸어요. 그것을 버려진 쓰레기 더미 안에 있는 다윗이요, 주님을 항상 송축한다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여호와를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들이 있거든요. 꼽을 수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때 제가 찬양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찬양하는, 왜요? 깜깜하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소망이 없거든요, 그 안에. 내가 도움을 청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도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도 안 나오면 찬양을 틀어놔요. 그러면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사로 하나님을,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다윗이 성에서 쫓겨난 이후 괴롭고 힘든 시기 속에서 원망의 마음이 일어났겠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빛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할 때 찬양을 틀어놔 보세요. 찬양을 틀어놓으면 찬양의 효과가 있어요. 내가 입술을 부를 수 있는 영적인 나의 상태가 안 돼. 나의 신앙의 상태가 안 돼. 그래도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경음악 말고요. 가사가 있는 찬양을 틀어보세요.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조금 크게 놓고. 내가 듣는 것보다 조금 크게 틀어놓고 설거지를 할 때 괜찮고요. 청소할 때도 괜찮고 이어폰을 꽂아도 괜찮아요. 들으면서 그냥 힘드니까 나의 힘든 상황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래도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 찬양이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거든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바라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만 주신 또 하나의 근육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속에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어떤 생각들을 물러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그때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를 옥죄는 이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프레스해서 우리가 그냥 사라질 것 같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도요, 그 환경 앞에서, 그 문제들, 우리의 그 직장의 어떤 상사들의 문제 앞에서, 사업장의 어떤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우리의 관계 안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 주변 나를 음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 일도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사단을 이길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 다윗처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끝나고요, 뒤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왕이 다윗을 쓰길 원해요. 다윗과 협력해요. 다윗이 강한 자잖아요. 장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쓰길 원하고 협력하길 원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감당해야 될까라는 그런 스트레스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스트레스를 또 사단이 잘 만들어서 또 선물해 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그 스트레스와 싸우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가 요만하면 하나님 이만하시니까 턱턱 쳐서 비켜, 내 아들이 간다 라고 해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구촌 생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